네, 오늘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들어서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학생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침 8시에 시험이 있으면은 거의 도서관에서 24시간 문을 여니까 밤을 샌 다음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8시에 시험을 보러 가고는 했습니다. 도서관은 환하고 또 시험 기간엔 시끄럽고 사람들도 많고 편안하게 잘 데가 없으니까 잠들어도 금방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 친구가 거의 한 새벽 6, 7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잠깐만 눈을 붙일 테니까 시험 시간 30분 전에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대로 그 친구도 잠들었고 그 깨워달라고 부탁한 친구도 같이 잠들었습니다. 이 친구 말로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딱 떴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험 시간이 다 끝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다 끝나 있을 때 그때 어떤 심정과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망했겠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잠이 들어있고 깨어있는, 마치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잠을 자야 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physical sleep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지 또는 깨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 보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또는 슬리핑 패턴이 망가져서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밤에는 잠들어야 하는데 깨어 있다면 삶에는 금방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밤낮이 바뀌면은요,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아지고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은 잘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구분해서 잘 때는 잠들어 있고 깨어서 활동할 때는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영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우리가 몸은 잠들어 있어도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썼을 때 그들에게 부탁하고 주문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이 깊이 들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잠이 깊이 들면은 누군가 업어가도 잘 모를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유튜브 클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한강 강가에서 캠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게 곤히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요, 이 튜브 매트에다가 올려놓고 한강 한 중간으로 그냥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나더라고요. 한강을 따라서 졸졸졸졸 흘러내려가고 있는데도 몇 시간 동안 못 깨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도 우리가 깨어있고 어웨어 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너무나도 피부로 가깝게 느껴져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한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공격인지 뭔지 아닌지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이 로마서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왜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또 혹시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상황과 그 이유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삶의 현실과 어쩌면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5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요, 로마 정치적으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네로 황제가 레인하고 있을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때 그 화재를 일으킨 그 범인들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로 지목을 하면서 대규모 탄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후의 일이에요. 이 네로 황제가 조금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조금 후의 일인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는 그 초기의 일입니다. 불이 나기 전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요, 어느 정도 교인들의 삶이 평안했어요. 이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교회도요, 교세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탄탄했고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고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평안하죠? 그러면 긴박감이 사라지고요, 절박함이 없어집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크게 불편한 것이 없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고 마치 취미생활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사교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그냥 가고 주중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오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영적인 위기는 넉넉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절박함이 사라질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공 안에, 성장 안에 패망인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편안할 때가 가장 죄송합니다. 넉넉할 때가, 큰 위기가 없을 때가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라는 이 이름이 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는 당대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고 서울과 같고 파리, 런던,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자본이 몰려들고 무역이 성행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주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도시에 가면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영성은 광야에 가면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도시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화려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영이 깨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도시의 유혹에 사실은 영이 점점점 잠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시 안에는요, 파티가 있고 사치가 있고 향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화려한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 것을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사람이 무분별하게 분별함 없이 바운더리 없이 이것들을 취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는 만족의 위치를, 삶의 이런 향락과 사치와 파티와 화려한 것들이 내 삶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위치를 점점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의 영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시 사람들은요, 점점 똑똑해집니다. 점점 부유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교육도 많이 받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과 영성은 점점 잠들어가고 점점 죽어갑니다. 도시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구닥다리 같은 곳, 시시한 곳이 되어버렸고요. 어느 순간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들어오면서 교회 또한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전투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그들이 믿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게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들 가운데 내가 진짜 언제 오실지 몰라, 이거 진짜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 깨어 있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여러분 이 로마서가 AD 57년에 쓰였다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한 20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년 정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안 오실 수도 있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좀 이제 좀 즐기고 좀 편안하게 삽시다. 우리 좀 누릴 것도 누리고, 이렇게 좀 맨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신앙을 오해합니다. 종말 하면은요, 우리에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포칼립스, 휴거, 랩처.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가집니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하고 자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온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온다.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과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틀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LA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자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면요, LA에 큰 지진이 나서 막 고속도로 이 고가다리가 무너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런 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지하실에 쌀을 사다 놓고 막 이머전시 서플라이를 사다 놓고 물을 사다 놓고 예배 시간 때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LA가 어떤 도시죠? 지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굉장히 영적이다, 깨어있다 하고, 사람들은 그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듣고 싶어 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목사님은 LA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말 신앙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울이 왜 당대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밍에, 언제 오신다에 절대로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종말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아주 심플하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쓰여졌을까요?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은 바로, 이 구원을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나누자면은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로 이제 신학적인 프레임워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요, 칭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칭하다.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옮겨 주시고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But the reality is that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칭해 주시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이, 그게 첫 번째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성화가 있어요. sanctification.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glorification,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new glorified body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영화의 날이 옵니다. glorification의 날이 오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이 칭의를 받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glorification, 그 구원이 완성되고 complete 되는 그 날을 봤을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일단 거기 13절까지만 해볼게요.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기브인한 결과, 도시가 주는 화려함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호사한 연회, 파티했어요. 술 취했어요.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셔 하면서 취했어요. 음행과 방탕, 성적인 타락함이 있었어요. 싸움과 시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하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로마 교회 가운데만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가요? 파티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명품 사고,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만나면 무슨 투자 얘기만 하고, 정치적 논쟁 이런 거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빠져 있고. 여러분,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피노타입이 무엇이냐면요,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면 로마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읽는 21세기의 샌디에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종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것이 무슨 말이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청바지 입고 운동하지 못합니다. 청바지 입으면요, 제 운동 실력의 반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잠옷을 입고 가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운동복을 입고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운동 유니폼을 입고요, 번호가 새겨지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국가를 대표해서 태극기가 박힌 운동 유니폼을 입을 때 얼마나 이 국뽕이 차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제가 요즘에 농구 리그에 조인을 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유니폼까지는 아닌데요, 옷 색깔에 맞춰 있습니다. 이번 주는 블랙이다, 다음 주는 화이트이다 하면요, 그 옷 색깔을 맞춰 입으면요, 저쪽 코트 멀리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우리 팀 동료가 있을 때 막 눈물이 나려 그래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해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나는 뭐 외출복, 회사 가는 옷, 교회 가는 옷 이런 옷이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지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도시의 화려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종말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종말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듯한 편안함과 안락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고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부유함과 편안함이 주는 이 만족함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It's a false sense of security and satisfaction.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매일 종말신앙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의 일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편안함이 주는 위기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성도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은 오히려 영을 깨어있게 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그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감과 위로와 평안함과 관심사를 빼앗는 화려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매일매일 옷을 입으며 아침을 나갈 때 되새기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 있어서 종말 신앙을 지키며 이 시대의 패턴과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레지스트 하면서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은요,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서서요, 우리 마라나타, 이 뜻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찬양입니다. 그 당대의 성도들이 그때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곧 엄청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마라나타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신앙을 붙들면서 그 핍박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